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835년경으로 보는데,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시기,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최근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도 같은 재앙들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닥쳤던 재앙들이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으면 장래에 그들에게 닥칠 여호와의 날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엘 1장 4절은 그 재앙을 이렇게 얘기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1장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숫자의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유다의 모든 풀과 식물들을 다 뜯어먹어서 엄청난 식량난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요엘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 1장 15절은 말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멸망과 심판이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일어난 재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요엘을 보면서 가져야 하는 큰 관점이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가까운 현재에서 벌어진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임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먼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임할 완전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을 보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요엘이 현재,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엘 2장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이 양식이 떨어졌을 그때 회개했으면 비가 멈추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비가 멈추었을 때 회개했으면 풍재, 깐부기 재앙, 팥종이 재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풍재와 깐부기 재앙과 팥종이 재앙을 맞았을 때 회개했으면 전염병이 임하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염병이 임했을 때 회개했으면 그들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무섭게 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강도를 올려가면서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심판날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지요.
결국 요엘서가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오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회개하는 그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장차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 단순히 눈앞의 재앙들을 거두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회복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돌이킴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5장 2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도 있는 것이고 전염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린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속에 그냥 두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와 징계가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온전히 죄악 속에서 돌이키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인 것입니다.